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죄를 용서함 받더라도 피해는 보상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보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보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속죄제와 속건제, 그에 부속되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실수로라도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보상하는 그 속건제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많은 부분에서 이제 댓글로 은혜 받은 것들 나누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의 은혜 받은 것들을 참 이렇게 함께 나누다 보면 저 또한 깊은 은혜를 이렇게 받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보상 제도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게 하려는, 더 나아가서 그 의미를 확장해 보면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는 우리를 보고 너희의 몸이 내가 거하는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곧 하나님의 성물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대할 때, 우리를 험하게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반드시 그 대가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 어깨 펴고 당당히 살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넘치는 자존감으로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 됐던 이스라엘을 핍박했더니 나중에는 넘치는 보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린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여러분을 감히 넘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오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또 추가로 말씀하실 때 새롭게 뭔가를 추가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큐티의 제목에서도 살펴봤듯이 오늘은 피해 보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5장 1절부터 6절 그 말씀에서는 내가 고의로 실수하지 않은 것, 내가 부지 중에 어떤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상하는 방법, 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부러 내가 고의로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보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절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여기 형광펜을 쳐보세요. 이 사람에게 물질로서 피해를 입힌 그 사건들이 사람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함부로 다스리지 못한 것, 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욕심을 부린 것, 그것 자체만으로 벌써 누구에게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여호와를 신실치 못했다는 건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만 원이라는 물질의 범위를 정해주셨어요. 내가 쓸 수 있는 것,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만큼 가져야 돼? 왜 나는 이만큼만 누릴 수 있어야 돼? 나도 저거 남이 누리는 것 나도 저거 하고 싶어 라고 내 분수에 넘치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현승아 너는 지금 이 정도 범위가 너의 그릇이야. 너는 학생이니까 이 정도 용돈 안에서 쓰는 것이 너에게 합당해. 너는 20대 청년이니까 대학생이니까 이 정도 범위까지 쓰는 것이 합당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20살에도 파이어족 그냥 은퇴해서 마음껏 돈을 펑펑 쓰면서
쓰는 사람들이 있던데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여기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을 하냐? 곧 남의 물건을 맞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대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면 순간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강도짓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물건을 전당 잡아요. 그리고 나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가져왔는데 정당한 물건을 돌려줘야 돼요. 차를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너 차 맡긴 적 없는데 너 여기 책 맡겼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부당하게 물건을 돌려주는 경우. 그리고 또 늑봉하고도, 늑봉하다라는 말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세금을 부과하는데 옆에 표현을 보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것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정당한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의 권력을 남용해서 정당한 법을 초월하는, 법 이상의 것을 강제로 수탈하는 경우가 바로 늑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누구 생각나시나요? 삭개오가 생각나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내가 누구든지 이렇게 더 넘치도록 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더해서 갚겠다라고 삭개오가 예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레위기 법에 근거해서 그러한 고백을 한 것이죠. 또 늑봉하고도 이것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요즘에 여러분 이 에어팟 프로 뭐 이런 것들 있죠. 이 작지만 실제로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들, 여러분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우면 어떻게 되나요? 여호와 이래 하고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주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인을 찾아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취해야 될 태도이겠죠. 지금 분명히 내가 주었는데 누군가가 주인이 와서 찾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게 그 사람 것 같은데 내가 물어보면 그 사람이 이거 맞아요, 내 거예요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뭘 하고요? 아무도 몰라. 우리 얼마 전에 살펴본 레위기 말씀처럼 누구도 몰라요, 내가 말하기 전에. 근데 내가 입 싹 닫고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고 그 찾는 사람이 떠나간 뒤에 내가 그것을 쓸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바로 나의 욕심으로 인한 범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자, 이러한 경우도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모든 해당하는 것들을 다시 페이백, 다시 돌려주되, 여러분 돌려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그에 대한 보상이 같이 간다 그랬어요.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만약에 100만 원을 강제로 뺏었으면 100만 원을 다시 회개하고 돌려줄 때는 20만 원을 더해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30만 원짜리 물건을 다시 돌려줄 때는 6만 원도 플러스로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 5분의 1, 20%를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피해 보상을 할 것이요. 또 그는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이것을 이제 또 하나님께도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져올지니 곧 너의, 여기서 너는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에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동그라미 무슨 허물이든지 죄사함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시고 요목조목 따지시는 것 같지만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무엇이든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죄든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레위기를 살펴보면 그리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죄든. 우리 친구들이 항상 이 감성이 폭발하는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오는 문자 중에 이런 문자가 많아요. 이 시간대에 오는 문자는 항상 이런 문자가 한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정말 무슨 죄든 다 용서하십니까? 무슨 죄를 졌는지는 얘기 안 해요. 그냥 물어봐요.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어떠한 죄든 다 용서하십니까? 정말 너무나도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반복되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혹시 저를 버리시진 않을까요?
항상 물어보는 것이 어떠한 죄든지 용서하시나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어떠한 죄든지 속죄되리라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사람에게 순간 물건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들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것은 그냥 세상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나서 짓는 범죄예요.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유실물을 줍고도 내가 남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라든지 늑봉한다든지 내가 어떤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남에게 세금을 더 넘치도록 부과해서 그 남는 것을 내가 꿀꺽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이 다 죄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것들을 회개할 때는 원 금액에 플러스 20%로 변상을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도 속건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할 때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이것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요? 나 그 사람에게 변상했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끝났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상하는 것으로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세상적인 그냥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보상 또한 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욕심을 냈습니다. 이 욕심을, 탐심을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할 때 내가 모든 것이 회개되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의외로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사람에겐 보상하지 않는 거예요. 나 형편이 어려운데, 나 정말 사정이 어려운데, 야, 우리 사이에, 야, 우리 다 예수 믿는데, 야, 교회에서, 야, 믿는 사람끼리, 나 회개했어.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발생해요? 그 사람과 화목이 깨어져 버리고, 때때로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교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이 아니죠. 꽤 예전에, 개봉해서 굉장히 많은 수상을 했던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 엄청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그 주인공이 밀양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무차별하게 유괴해서 살인한 그 범죄자가 그 동네에서 굉장히 얼굴도 알고 가까운 이웃이 바로 그 살인범이었던 거예요. 도저히 그를 용서할 수 없고 미칠 것만 같았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를 이제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를 용서하려고 교도소에 있는 그를 찾아가요. 그를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 감옥 안에 있는 그 살인범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회개했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용서를 하려고 그곳을 찾아갔던 이 여주인공은 오히려 더 미쳐버릴 것만 같은 고통에 휩싸이게 됩니다. 무엇을 꼬집은 거예요? 회개를 하더라도 이 상대방에게 화목함을 내미는 이 회개함이 없는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러한 나 중심적인 나를 위한 회개를 꼬집은 것이죠. 만약에 그 영화 주인공의 진짜 참 복음 안에서 회개한 사람이라면 그 자기를 용서하러 온 자에게 정말 눈물로써 내가 차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로 호소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입 싹 닫고 날 용서하러 왔다고요? 난 이미 마음에 평안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미 용서를 구했습니다. 남의 아들을 죽여놓고도 자기는 하나님께 회개를 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는 그런 태도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떠나게 하고 교회를 분열케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 지금 어린 나이죠. 어려서부터 이런 태도를 때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내가 그 금액의 20%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모든 법은 사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실제로 20%를 더해서 다 보상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이런 정신을 갖고 그런 태도를 가지면 상대방도
그런 마음을 갖고 그 본심으로 확인하면 충분히 너그러이 용서하고 아름답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혹시 큐티라는 우리 청년 그리고 또 교사분들이 있다면 이런 태도를 갖고 이렇게 하는 훈련을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남도 나의 물건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남도 나의 물질을 귀하게 여겨줍니다. 혹여라도 내가 용서하고자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손실을 입히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더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그 신실하심을 믿고 욕심이 순간순간 생길 수 있어요. 우리에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이 있기 때문에 볼 때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마다 남들의 어떤 것들을 볼 때마다 순간순간 들어오는 그러한 탐심을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바꾸고 떨쳐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본심,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 외치고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탐으로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